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를 하러 떠납니다. 가까이는 남한산성도 가고요.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바닷가를 많이 찾습니다. 강릉도 가고 부산의 해운대도 가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를 하러 갑니다. 사실 집에서 봐도 되는데요. 굳이 그렇게 불편한 데 가서 사람 많은데 붐비고 오가는데 막히고 그런데 밤을 새하러 가는 것을 누가 가라고 해서가 아니라 아마 원해서 가요. 새로운 태양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태양을 감격적으로 맞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기의 결단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의식으로서 해맞이를 하러 갑니다.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쉬움이 덜해요. 그런데 여건이 어느 정도 다 돼 있는데 내가 결단을 잘 못해가지고 내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해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떠오르는 한 해의 첫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자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면서도 오가는데 불편하면서도 그걸 감수하면서 가는 겁니다. 나 이렇게 결단했어. 올해는 정말 새로워지고 싶어. 올해는 정말 행복해질 거야. 최선을 다하겠어. 그런 결단을 보여주는 거죠. 해맞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결단 많이 하셨죠? 꼭 해를 맞지 않았어도 올해 기도하는 것, 원하는 것, 결심한 것들이 2023년도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양만 떠오른다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희망으로, 진짜 사랑으로, 진짜 행복의 태양이 올해 우리의 태양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천국은 뭐냐?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회를 살아가면서 역사를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않죠. 나 자신에 대한 것도 사회에 대한 것도 불의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취되어 있는 곳, 성취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인간 사회 속에는 완벽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완벽한 뜻이 관철되는 곳, 그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고요.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삶을 정열적으로 태우신 분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 던져가면서까지 인간의 삶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그 역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천국이 아주 완벽하게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손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손이 막 닿을 정도에 있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왔다리, 코앞에. 아직 다 완벽하게 도착한 건 아니에요.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룰 것도 없고요. 주저주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면 그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고 그런 겁니다. 어떤 제자는 제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례 빨리 치르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당연하지. 장례 치르고 와야지. 근데 예수님은 노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급박하고 절실하고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지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멋진 태양이 떠오르듯이 어둠을
비치면서 정말 휘황찬란한 태양이 우리 앞에 떠오르듯이 하나님 나라가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태양이 그냥 그저 그런 태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태양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려면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태양이 떠오르지만 누구에게나 자기 결단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해가 펼쳐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오늘 4장 17절에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니라, 그 말씀하기 전에 딱 한마디 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은 태양만 떠오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태양이 새로움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꼭 필요한 필요 조건이에요. 새로워지는 것, 정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올해 한 해가 우리 앞에 진정 구원의 해로 다가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실은 그림은 예루살렘을 굽어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제가 베다니에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멀지 않은 곳의 동네예요. 예수님의 활동의 한 근거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감람산 보니까 이미 바위로 많이 되어 있고요. 생명이 별로 없어요. 사막에 있는 선인장이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있는 풀은 다 말라 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이미 감람산에서부터 죽음의 기운이 많이 감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뒤쪽에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베다니 사람들이 나귀에다가 예수님 태우고 막 그런 장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야자수나무 꺾어서 메시아로 환영하고,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어진 시대, 오래된 나무가 생명을 담재하지 못하고 이미 말라져 죽어버린 시대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 메시아 희망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도 잃고 재산도 별로 없고 희망도 없고 사는 것이 너무 재미도 없고, 이런 사람들,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요. 얼굴도 세수를 며칠 만에 하는 건지 잘 안 해갖고 그냥 깔끔하지가 않아요. 옷도 지저분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 중에 샌들도 안 신어가지고 슬리퍼도 안 신어서 맨발로 지금 산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공동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깔끔하지 않은 공동체였어요. 지저분한 공동체였습니다. 깔끔한, 맑음, 지저분함, 여기 속에는 단지 게으르고 부지런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부와 가난이라는 계급적인 성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 공동체는 가장 하층민에 속하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아래로 검은 옷을 입었어요. 그의 내면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팔을 뻗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애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예수님 잘 안 우시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었다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지금 태양이 막 떠오르고 있고 수많은 곳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휘황찬란한 곳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곳이고 그 어느 곳보다도 넓고 높고 깨끗하고
힘과 권력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에 태양이 부서지듯이 장렬하듯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같은 태양이 떠오르고 그 빛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난다 할지라도 저 태양이 은총의 태양, 축복의 태양, 행복의 태양이 되어야 되는데 곧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예루살렘 성전의 신앙 형태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메시아처럼 다가오는 저 태양이 은총과 축복의 태양이 아니라 심판과 죽음의 태양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벽하게 부서질 것을 예언자인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이 행복의 태양이요 은총의 태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 조건,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느냐가 핵심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한 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태양이 정말로 아름답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생명의 태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란 삶을 전환하는 거예요. 삶을 방향을 바꿔내는 겁니다. 제가 1986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전도사를 갔어요. 행신이라고 저 서울에서 일산 쪽으로 가는 쪽에 있는 고양시 쪽으로 가는 쪽에 있는 중형교회에 전도사로 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고양시 쪽으로 쭉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산 굽이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하나의 레스토랑이 하나 생겼어요. 레스토랑 카페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지만 그때는 그런 게 흔하지 않은데 다 다방이에요. 아주 시골 촌스러운 다방이 많을 때 그 언덕 굽이에 레스토랑이 하나 생겼어요.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가던 길 멈추고 이렇게. 지금은 하나도 낭만적이지 않은데 한 35년 전쯤에 전부 다 무슨 뭐 꽃다방, 무슨 정다방 막 이런 시절에 가던 길 멈추고 뭔가 가다가 멈추고 싶은 거예요. 저도 가끔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나왔습니다. 회개란 뭐냐?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 내 인생에 가는 방향, 세계 역사와 인류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이 길이 맞을까? 이 길이 행복할까? 이 길이 구원의 길일까? 생명의 길일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일까?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던 길을 멈춰야 돼. 요즘 전 세계는 넷플릭스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계에 아주 호평을 받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리남이라는 영화인데, 드라마인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여기 나오는 그 마약왕이, 남미의 수리남이라는 나라에서 마약왕이 평상시에는 거기서 교회 목사를 해요. 평상시에 교회 목사하면서 실제로는 그 나라 전체의 마약왕이에요. 속상해. 그러고 보면 내가 나는 마약과 하나 상관도 없지만 속상해. 최근에 끝난 또 하나 우리 전 세계를 강타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드라마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예요. 되게 재밌다고 그래요. 저도 조금만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학폭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 대형 교회 목사 딸이에요. 요만큼 양심도 없고요. 약자를 괴롭히면서 너무 당당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예배를 너무 잘 듣고 성가대도 하고 막 그냥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로 나온 사람이 마약왕이다? 대형교회 목회자 딸이 학폭의 잔인한 가해자다? 이 컨셉이 안 맞아야 되거든. 이걸 보는 사람들이 저건 너무했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지.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꺼리낌을 못 느낀다는 거야. 맞아. 저럴 수 있어. 내 주변에 진짜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목회자, 무슨 뭐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맞아. 저렇게 이중적이야. 저렇게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고 막 저래.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이의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이런 이미지를 수십 년 동안 쌓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예고편만 보면서 저 두 개는 안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못 보겠어요. 속이 뒤집어져서. 그러나 우리 스스로 저런 것들이 한국 사회와 세계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런 걸 보면서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맞아, 저럴 수 있어. 한국 교회는 저래. 한국 기독교인도 저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돼. 그리고 이 방향, 이 길을 한국 교회의 신앙 형태에 대해서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 신앙이 정말 옳은 것인지, 우리를 그렇게 보는 사회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확 돌아서 가지고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멈춰서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욕심과 자기 욕망을 채우던 그런 방향에서 완전히 바꿔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과제와 함께 소소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삶의 방향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터널에 사고가 났죠. 엄청난 불길이 있었습니다. 앞에 불이 막 나고 그 다음에 천장이 막 플라스틱 천장이 녹아내리는데, 그리고 막 사람을 죽이는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겠어요? 저 불길 속으로 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방향을 돌려야죠. 한국 교회와 이 세계의 인류 문명이 죽음의 불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단절하고 돌아서서 새 방향으로 가야 돼요. 거대한 흐름도 그렇고 개인의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소소하지만 작은 결심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일찍 자자는 거예요. 일찍. 우리나라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을 게으르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무조건 뭐 5시간, 4시간 자는 게 그냥 잘하는 건 줄 알아.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뒤늦게 깨달은 게, 사람은 8시간을 자야 돼요. 8시간. 8시간 자고 8시간은 먹고 놀고 책 보고 TV 보고 친구 만나고, 그리고 8시간은 진짜 집중해서 딴 생각하지 말고 몸에 최적화된 상태에서 8시간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한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애들 너무 늦게 자라고 하지 마세요. 일찍 자라고, 일찍 자라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요, 청소년들이 8시만 되면 자러 들어가요. 진짜 자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자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한다고. 근데 우리는 다 늦게 자라고 비몽 사몽간에 공부하고 다시 또 따로 공부를 하라니까 능률이 안 오르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 줘야 돼. 개인의 소소한 삶이나 한국 교회나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 이게 정말 이리대로 가면은 행복할 수 있는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생명에 이를 수 있는지 정말 냉철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스톱해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말씀의 길로, 복음의 길로 분명히 돌아서서 갈 수 있을 때 오래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에게 찬란한 생명과 구원의 태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어디서 떠오르느냐? 진정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곳에 참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가, 밝은 새해가 정말 희망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태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희가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던 것들을 과감히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올해 떠오르는 새 태양이 정말 우리 가운데 찬란한 새로운 태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